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슬픔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과 유가족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 지원 노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갈등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 한 해 한국교회와 관련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보도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근간을 만든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지 17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기독교계를 전망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슬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분향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는 등 차분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마련한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 추운 날씨에도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부터 직장인, 아이와 함께 분향소를 찾은 젊은 부모 등 다양한 시민들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뭔가 믿기지 않았고 세월호 사건도 생각나고 엄청 슬펐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희생자 중에 그래도 뭔가 업무에 집중이 좀 안 되고 그러기도 해서 그냥 휴가 내고 분향소에 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뜩이나 좀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사 소식 아침에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국가적인 그런 재난 상황인데 제가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나서 그 희생되신 분들 좀 넋을 기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들뜨기 쉬운 연말이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희생을 당한 이들과 유가족의 마음을 위해 차분하게 기도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가 애도 기간 동안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과 구세군 전라지방은 긴급 구호팀을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1월 4일까지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세군은 이를 위해 급식 차량 한 대와 냉동 차량 등을 동원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또 저희 이쪽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무안공항에 마련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교회 총연합에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은 사고 이후부터 유가족을 위해 생필품과 침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교계도 유가족과 현장 봉사자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무안공항에 차려진 기독교 긴급구호 캠프에는 여전히 유족들과 봉사자들이 찾아와 간단한 식사와 음료, 생필품 등을 받아갔습니다. 무안 목회자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방문해서 보았는데 여전히 거의 실신 상태 그런 실망감은 여전하고 아예 뭘 못 먹겠다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서 강권해서 그래도 드셔야 힘 차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면 겨우 받아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호 캠프에는 전국 각지의 교회와 교인들이 김밥과 컵라면, 치약, 속옷 등을 보내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루트가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다 우리가 베이스를 이렇게 차려놓고 있으니까 잡지한 물건이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무한교계는 새해 첫날에는 김밥 1000주를 준비해 나누는 등 이번 사고가 온전히 수습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올 한 해 혼란스러웠던 우리 사회가 새해에는 보다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사회에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바라보는 교계 지도자들의 새해 소망을 최경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은 교회도 사회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마다 사역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교인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현실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출생률은 줄고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까지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대형 참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혼란하고 슬픈 한 해로 마무리된 2024년. 그러나 교계 지도자들은 빛이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25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새해에는 침체를 넘어 다시 부흥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새 희망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대붕으로 나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의 넉넉함을 잊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나눔과 섬김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야 하는 희망의 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예수에게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된다면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고통 속에 새해를 맞게 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교계 지도자들은 전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를 거듭 전하며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길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올 한 해 한국교회와 관련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보도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긍정적인 보도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한국교회 관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 15곳의 기사를 대상으로 교회, 기독교, 목사, 예배, 선교 등 5개 키워드로 검색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보도는 4,500여 건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중립적인 기사였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 보도가 많았습니다. 유독 부정적 기사 비율이 높았던 달은 1월과 5월, 11월로 1월은 목사, 장로 등 직분자들의 범죄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쏟아졌고 5월은 인천에서 벌어진 이단교회의 여고생 사망 사건,
11월은 한국계 투자자로 한인 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빌황의 재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한 한국교회 인물로는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를 폭로한 최재형 목사가 1위였고 전광훈 목사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주목받은 인물로는 이영훈 목사가 5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론이 다룬 한국교회 상위 5대 이슈 가운데 한국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비상계엄 사태와 12.7 연합예배 2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독교계의 시국기도회 등 비판 행보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극우 집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와 키워드가 많은 가운데서도 무료급식과 연탄 나눔을 해온 밥상 공동체,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나눈 기독교인들, 1인 청년 가구를 돕는 교회, 쪽방촌을 돕는 목사 등 사회적 봉사에 일반 언론들이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관련 소식도 긍정적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부정 성향이 고착화됐다는 데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의 어떤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고요. 기사량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뉴스가 별로 없다는 거고. 일반 언론의 한국교회에 대한 보도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교회의 소식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5년은 기독교계의 특별한 해가 될 전망인데요. 국내적으로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고 세계 교회사적으로는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공인 후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근간을 만든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지 1700주년을 맞습니다. 새해 교계를 전망해 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의회에 참석한 당시 교부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니케아 신경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니케아 신경이 탄생한 지 17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을 맞아 1700년 전 교부들이 신학적 논쟁을 극복하고 성경적 토대 위에 하나로 나아갔던 경험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는 1월 8일부터 25일까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보내며 325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인근 니케아에서 열린 제1차 보편 공의회 기관에 공식화된 니케아 신경에 그리스도인의 공통의 신앙을 성찰하고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입국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유산을 토대로 성장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합동총회 등은 다양한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하나의 교회를 꿈꾸며 헌신했던 초창기 선교사들의 희생정신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와 합동총회는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140년 전 부활주일에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4월 20일 주일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밝히고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의미를 담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에 열린 로잔 대회에 이어 새해에도 세계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WEA는 세계 146개국
143개 연합기관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교계 일부에서 WEA의 신학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12.3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계 시국기도회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오늘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졌다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애도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특별 기도를 통해 희생자들의 영혼을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해달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국민 애도 기간으로 정한 다음 달 4일까지 총회 산하 교회와 함께 위로와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함께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비통에 빠진 국민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무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애도 기도문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유가족들에겐 사람의 위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며 유가족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권 목사는 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 유가족들의 애통한 마음을 섬기게 하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잘 수습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며 더는 분열의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사랑의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